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새가족실에서는 북부 사랑방 11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챕터 한 챕터 함께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매 시간마다 한 과를 마치고 나서는 이 과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마지막에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진지함과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엔 7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부 사랑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죽었던 말씀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던 세포가 하나하나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자신의 죽은 세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꾸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추상 같은 꾸지람의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속에 속해 있으니 격려를 받아야 될 교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책망의 내용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격려를 위해서는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 칭찬도 하지만 그리고 꾸지람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격려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용기로 복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눈 감아주고 얼버무리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꾸지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신 그 이유를,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꾸지람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꾸지람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은 진리의 길이야, 그 길로 들어서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꾸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픈 버가모 교회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꾸지람을 함께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그래서 해발 약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구릉지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곳에서 그곳을 볼 때 눈에 잘 띄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잘 보인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전이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그리스도 시대부터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이 그곳에 다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 바카스, 미네르바, 이러한 주요 신전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후에 이곳을 로마가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바라보면서 신전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로 잘 볼 수 있는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신전의 모습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이 도시를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위에 보면 저 높이 있는 구릉지대에 보이는 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곳에 각종 신전들이, 그리고 저 한복판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회파되어져서 잔여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굉장히 저런 곳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도 있었는데요, 소아시아에서 병을 가장 잘 고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당시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로 도서를 보관한 대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파피루스 수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을 때에 자체적으로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도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버가모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이 로마로부터 부여된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자긍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말하기는 우리는 정의의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칭 정의의 칼이라고 그들을 스스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도시를 향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이 자칭 자신은 정의의 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웃으시면서 나는 양날의 검을 들고 다니는 분이야 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힘의 지배 논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의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 로마의 칼을 통해서만이 세계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팍스 로마나가 칼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역설하면서 그것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야, 양날의 검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권력의 칼, 로마의 힘, 버가모의 힘, 재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진정한 능력이야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실제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의의 칼이 그것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의 능력이요 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여기면서 우쭐대고 있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검으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거짓된 길인지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 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칼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양날의 검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의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정체는 13절 말씀에 보니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자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그 버가모가 이방 신전들이 직결되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찬란한 황제의 신전이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들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이미 스며들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조그만 신앙의 끝을 놓으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자의 한복판에서 버가모 교회가 받았을 극심한 고난과 박해,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 속에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되었던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버가모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지도자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이 안디바는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순교를 당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와해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 교회는 와해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순교의 피를 받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순교자 앞에서 버가모 교인들은 견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나도 또한 주님의 순교자로 세워질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충성되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어둠이 짙게 들이오는 사탄의 권세, 그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자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권자로 인해 우상의 판을 치고 황제의 논리가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진리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세상 속에 스며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났고 북북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저급한 세상 문화와 사탄의 권자 속에서 도도히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의 책망하심, 꾸짖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은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에 주는 해악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극명하게 분리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이야. 하지만 육적은 연약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부도덕한 일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그들은 설파를 했습니다. 음란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성적으로 방종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도 내 영혼은 살았으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여겼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마음껏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당을 짓기 시작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내쫓는 것은 사랑에 위배된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랬나 이 버가모 교회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 동안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저 뒤에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교회를 딱 자르셔서 반쪽을 내는 그 모습. 다음 사진, 그곳에 있는 저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요, 옆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지나가면서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자신 속에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성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7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믿음을 떳떳이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그녀의 옆에 함께 동료로 있었던
굉장히 친했던 동고동락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7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동료에게 우리 교회에서 귀한 행사가 있으니 와서 행사에 참석하면 좋겠다, 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고도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녀가 동료에게 말한 그 동료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내가 다니는 교회였어. 사실은 나도 당신을 그 교회 행사에 초대하고 싶었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말했네 라면서 서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얼굴에 넣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씁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그 옆에 있던 그 두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과 주중에서의 행동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입니다만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어. 나는 없던 일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돼 라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고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오늘날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과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이론과 신학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시대입니다. 마치 이렇게 해야만 고상하고 포용력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점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야 될 그곳, 그 고유한 자리에 슬그머니 그 사상과 신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기의 논리에 맞게끔 쉽게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있었을 때에 어떤 교우가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동안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픈 것입니다. 너무나 서글퍼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몹시 아파봤습니다. 왜? 그 마음 중심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서서히 우리를 잠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픔으로 저에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 뒤집히면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이 뒤집히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자신이 어려우니까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움푹 파여진 곳에 들어눕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잠시 쉼,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양털에 배설물을 비롯해 지저분한 오물들을 많이 묻히게 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우면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잘 깎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양의 특성을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아니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라면서 생각하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짐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짐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말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진 그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진리의 악랑검을 잡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검으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말씀의 검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북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